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동시에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란 말이지요. 이런 말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산 사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과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과 삶의 변화가 별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죄에서 떠난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결이란 무엇이냐면 거룩과 순결을 가리켜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순결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지요.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자들이요,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에서 벗어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겁니다. 호박에게 줄 그으면 수박이 됩니까? 수박에 줄이 없는 수박이 나와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수박에 줄 근다고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겉으로만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은 이 진짜 그리스도인 소수의 이 초대 교회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이런 모습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변화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결과 거룩과 성결에 있습니다. 구원의 사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지요. 거룩, 순결 중요하고요. 깨끗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위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만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순결과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성결한 삶이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의 답을 찾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결단과 결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12절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몸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죄는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이와 마찬가지예요. 재판을 열어서요, 판결이 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십자가의 선포예요.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이미 선포한 겁니다. 죄가 너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이 선언문을 가지고 늘 선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는 묶인 바 되어졌고 더 이상 나를 덮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늘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 선포와 선결문을 선포하고 명령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제 거꾸로요. 이런 십자가의 공로를 받은 우리들, 이 선포문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죄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너를 체포한다. 넌 이제 모든 권한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 라고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은팔찌 하나 갖고 다니는 거지요. 죄가 보일 때마다 죄에게 수갑을 탁 채워버리는 거지요. 더 이상 죄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묵노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판결문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묶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광야를 걷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전쟁이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이 판결물로 선포할 때마다 죄는 떠나고 묶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여기서 말씀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 왜 그래?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은 또 왜 그래?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어제 오늘 믿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까지 나랑 잘 살다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죄가 반항을 하는 거지요. 성경의 진리는 죄에 대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체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만만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쉽게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너무나 지배해왔고 이용하고 통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믿음 가짜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죄가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약해지고 흔들린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순간 사단이 우리 속을 파고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제까지 그 죄와 동거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히 선포해야 돼요.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낸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 죄의 체질들, 죄의 언어와 세상 언어를 바꾸는 것이 이 선포,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또 선포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능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결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죄가 내 몸에서 묶임받으면 활동 불가능입니다. 묶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죄라는 것이 내 몸에서 활동하기 시작을 하고 나를 또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이 죄가 묶이면 더 이상 활동력이 없어지게 되지요. 다시 한번 12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지. 죄를 묶지 못하면 육신의 욕망이 풀어집니다. 욕망이 다시 삽니다. 그러면 끝없는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광야를 헤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욕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육신의 욕망이 나타날 때 성경은 첫째로 죄를 묻고 둘째로 순종하지 말고 거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절할 수 없는 육신적, 물질적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미움 같은 본능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때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하십시오. 끊어내야 하셔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욕망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욕망이 표출되어 불법을 행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탄식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자꾸 그것을 하려는 욕망이 내게 있는 거지요.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욕망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먼저 묵지 않으면 이 표출되어 나오는 욕망과의 싸움은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죄의 욕망, 육신의 욕망, 불법과 같은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15가지 육신의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15개의 죄가 우리와 상관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요. 또한 제 욕망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15가지에 묶여 있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능력 행사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몸의 모든 욕망들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로 나타나게 된 거지. 이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들은 거룩해질 수도 없고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신앙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욕망과 우리의 신앙이 뒤죽박죽돼서 뭐가 뭔지도 구별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지요.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광야를 잘못 통과하면 매일 사망이 나를 엄습하는 환경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욕심은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찬송해도 여러분들 기도해도 힘이 없어요. 왜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말씀이 잉태한즉 순종을 낳고 순종이 장성한즉 생명을 낳느니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잉태하여 순종을 낳고 순종이 장성하면 생명을 낳지요. 결국 이 삶이 반복되어져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돼서요. 아주 간신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긴 해요. 그런데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죄를 이기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고 모든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의 선언을 가지고 우리 몸의 죄를 끊고 묶으셔야 합니다. 죄가 묶이면 욕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묶으면 제로로 아예 사라지면 좋은데 육을 갖고 있는 한은 이 욕망이 제로가 되지는 않아요.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지요. 욕망이 멀어진다는 것은 거룩이요 순결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13절에 나옵니다. 적극적인 방법인데 12절에 나온 것은 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13절에 나오는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 방법은 너희 몸을 마귀가 쓰는 도구로 바치지 말고 거꾸로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생각까지도 막 딴 생각은 안 되지 예배 시간인데 하면서 어떻든 간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지요. 왜 그래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도로 방어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실까요? 코로나 끝나면 24시간 매일 예배하면 여러분들 아마 죄 짓지 않는 삶으로 근데 계속 24시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렇다고 교회 나가서 24시간 예배는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음악회 또 축제 여러 가지 세상의 모임들을 따라다니면 좋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죄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안 맞아도 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꾸 해야 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 시간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마귀가 쓰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첫 시간을 드리는 거지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유는 내 몸의 첫 부분을 첫 시작을 하나님께 묶어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새벽 제단은 시간과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우리의 건강, 육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점령하면 마귀가 점령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들 광야가 이런 거예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점령하는 부분을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점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어디 가까워져요?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을 늘려가는 거지 사단의 영역을 늘려가는 게 광야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에서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더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건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간지대에 나는 회색 분자야, 난 여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 100% 사단의 밥이 됩니다. 죄를 묻지 않은 상태, 죄가 내게 왕노릇하는 상태, 죄가 내 안에서 욕망이 되어 튀어나오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데리고 장난치는 거지요. 마귀가 우리를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고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이라는 대가를 주고요, 물질, 세상에 성공이라는 대가를 줍니다. 마귀가 선거철만 되면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너 국회의원 시켜줄게, 내가 너 대통령 시켜줄게, 내가 내게 권력을 다 줄게.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삼아라.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 지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자마자 절로 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을 따라 국회의원의 자리뿐만 아니라 인생관까지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이지요. 잠깐의 합리화입니다. 마치 파우스트가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잠시 동안 쾌락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명예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우리의 영혼, 시간, 물질, 몸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할지라도요, 나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 삶 전체를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13절에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하나님, 나의 시간을 쓰시고 하나님, 나의 돈과 능력과 지혜와 인생의 모든 것을 쓰실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손해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는 거지요. 마귀에게 시간과 능력과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을 주는 그 사람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뻔하잖아요. 불보듯 뻔하지요. 죽음과 고통과 파멸과 저주가 그의 인생을 채울 뿐입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대가를 받고 기뻐할지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이 과연 뭘까요? 이렇게 마귀가 이런 일들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자동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사탄은 죄를 조종하고 죄를 생산해요. 원래 이 사단은 마귀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애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이지요. 모든 악이 그로부터 나와요. 그런 사령탑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고,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이 생각을 십자가로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의 몸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에 쓰임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절망감이, 좌절감과 열등감이,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을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폐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가 쓰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우리 몸을 꽁꽁 묶고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 하게 합니다. 마귀는 육의 욕망과 더러운 귀신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말은 광야를 끝없이 헤매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지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의미합니까? 머리, 눈, 코, 입, 손, 발, 다리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하지요. 이 지체를 다 모으면 우리는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죄를 짓는 죄가 있고 손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발로 짓는 죄가 있고 입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너는 눈을 마귀에게 주느냐라는 거예요. 왜 입을 마귀에게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지요. 이것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사단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뼈가 부러지고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죄에게 승복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일에 와 교회 마당을 밟고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쩔뚝거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죄와 싸워 승리한 모습, 모든 것이 다 터졌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를 마귀가 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체를 가지고 마귀가 쓰지 못하도록 하려면 적극적으로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이 손을 들어 가난한 자를 돕고요. 입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는 거지요. 오늘 이제 권덕가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맞아요. 아마 임종도 보지 못하고 또 장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입이지요. 내가 가진 돈, 건강, 사회적인 특혜들을 가지고 억울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지요. 내 삶을 들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거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열시키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의 좋은 머리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머리를 남들을 이간질하는 데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결박하고 몸의 욕망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 쓰시는 의의 모기로 드리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은혜지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는 말은 강제로 하는 것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은 뭐예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어. 그러면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구겨지잖아요. 이거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 딱 보면 알지요. 부모가 시켰는데 얼굴이 이렇게 찡그러지면 얘 하기 싫구나. 그럼 저는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잖아요. 근데 어떤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어때요? 얼굴이 기쁘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의를 하는 거지요.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갑니다. 그것 때문에 채찍질을 받아요. 가진 모욕과 채찍질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때 풀려날 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기뻐했더라라고 나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기쁘고 즐거워서 하면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주께 붙잡힌 바 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는 일이 찬양과 얼굴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혹여나 내 팔이 부러지고 내 다리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기에 그 죄를 묻고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욕망을 묻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끝없는 방황과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사단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참다한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